네, 9월 6일 시어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또 안전한 품으로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지나간 나의 삶, 힘들었던 모습들, 또 힘들었던 마음, 또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잠히 눈을 감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연구를 마치시고 이제 지난주에 단위에 서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많은 은혜 받으셨죠? 제가 담임 목사님과 오시기 전에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기 많이 힘드시죠?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우리는 이제 매주 이렇게 듣는 설교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책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또 지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저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중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화와 변질의 차이. 본질이 바뀌면 변질이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바꾸는 게 변화다.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여의도 침례교회도 다양한 예배가 있죠. 시어필 워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예배마다 성격이 틀리고 색깔이 틀립니다. 찬양 편곡, 찬양의 선곡 다 조금씩 틀립니다. 바로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 사실 저희 찬양팀이 굉장히 음악을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지만 저희도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만의 콘서트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만의 자랑, 우리만의 노래, 우리만의 연주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마치 이게 우리들의 콘서트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없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할 것인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이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 변화를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저희 그 스요필 워십에 그 중고등학생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감동이고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친구 따라 왔든지 아니면 스요필 워십 찬양팀 굉장히 잘하더라 뭐 호기심에 왔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바로 여러분은 예배의 본질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바로 우리는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길 소망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나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혹시라도 비본질적인 것에 지금 집중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비본질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아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저녁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 안에 혹시라도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예배의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질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하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니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의 노래를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으로 살아가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고 아멘.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아멘.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이렇게 손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항상 매주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물론 여기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사실 젊은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수요필 워십에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수요 필모십을 통해서 나오는 이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동이고요. 여러분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 예배의 본질을 찾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시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지혜와 지식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높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높고 높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육신의 정욕, 악몽의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정진영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태어나게 무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이 마지막 시대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강한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감히 우리가 감히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어주신 그 주님만 드러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의 한가운데인 수요일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수요필 오신 예배자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천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글로리아 홀이 대략 한 300석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몇천 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3천 명 정도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인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 3천 명 정도, 수천 명이 모여있는 예배당에서 다들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예배당 뒤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뒤쪽부터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뭐야? 쟤 누구야? 이러면서 웅성거림이 커지고 대체 어떤 놈인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라는 시선으로 고개를 돌려 눈총을 보내는 분위기가 삽시간에 그 수천 명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곳에 서 있는 것은 33살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예수였고 이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관습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뭐였죠? 방금 읽으셨잖아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성전 앞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좌판을 엎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셨습니다. 제가 아까 참 한심하게도 묘사한 그 비유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피지컬이 안 좋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려 30년 살아가면서 목수의 아들로 또는 그가 목수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과격하게 몰아붙이셨겠죠. 제가 사진을 찾다가 꽤 재밌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네, 약간 좀 무서운 사진입니다. 다른 본문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셨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없습니다. 남음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한다는 거 얼마나 불경한 일입니까? 제가 나고 자란 모교회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규모만 따지면 국내 아웃리치도 매년 가기 힘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선교를 가보자 열심을 내고 있는 선교적 교회였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선교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했냐면 겨울에 다 같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김장을 막 하고 그 김치를 팔아서 내년 선교 헌금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 같은 것들을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청년이 그 광고를 보더니 막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이 됐다 라고 강도들의 소굴이 됐다면서 막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억하심정을 가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뭔가를 파는 행위가 정말로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한 10초 정도, 5초 정도 시간을 드리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세 분, 3.5분, 요 정도밖에 안 되셨네요. 3.5분. 다시 생각해도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많습니다. 한 15분, 6분. 역시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드셔서 감사합니다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았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의 시스템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기 위해서 흠없는 희생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조금 부유하면 소를 바쳤고요. 조금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다 차등을 나눠 주셨어요. 레위기 12장에 보니까 희생 제물에 대한 율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제물을 준비할 힘이 여력이 어린 양을 준비할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정도로만 바쳐도 똑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여 주겠다라고 양보를 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바치면 안 됐어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희생 제물에 흠이나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레위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레위기 두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건 두 가지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동물로 드려야 됐고 흠이 없는 동물로 드려야 됐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이 시스템에 두 가지 어려움, 난관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제사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져야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살든지 간에요.
왜 여기 계신 분들도 여의도에 살면은 필요없이 오기 쉬우시잖아요. 근데 집이 막 인천이다, 뭐 성남이다, 대전에서 이 정도 매주 오시는 분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그 먼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면서 아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되 흠이 없고 거룩한 녀석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각을 뜨고 죽인 다음 불살라야 그게 제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단 멀쩡한 비둘기나 양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구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까지 상처를 입히지 않고 그것을 운반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대전에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는데 상처 하나 입히지 않고 온다. 140km 정도 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 긁혀서 눈이 멀거나 이러기 십상이었죠.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수레를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은 무심하게도 이런 어려움은 관심이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상태가 조금 나았어요. 여건이. 왜냐? 다 같이 모여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저기 있는 성막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북 길이가 우리나라의 남북 길이하고 남한 남북 길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먼 거리에 살면서 흩어져 살면서도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율법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는 몸만 여행을 하고 성전 앞에서 흠없는 비둘기를 사서 그 다음 드리는 것이 관습처럼 굳어져 버린 거라는 겁니다. 꽤나 설득력이 있고 꽤나 합리적이죠. 환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10,000원짜리 헌금할 게 아까우니까 1,000원짜리를 바꿔서 헌금한 거다, 사람들이 욕심부린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당시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화폐를 쓸까요? 로마 화폐를 쓸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화폐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죠?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고 추앙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신에 상응하는 숭배를 자기에게 할 것을 요구해서 이 동전에다 황제를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 우상 덩어리를 성전에 바친다?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다른 우상 새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유대의 동전인 세겔로 바꾸는 환전상이 성전 앞에, 당시 통용되던 돈은 로마 돈이었지만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동전으로 바꾸는 환전상들이 성전 앞에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파는 사람도 환전상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냥 돈 벌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요. 이건 이 시대의 지극히 당연하고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국룰이었습니다. 그게 디폴트였어요. 우리는 흔히 이게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다니 예배는 안 하고 이득을 취하고 부정부패에 착복한 그 찌들은 제사장들을 혼내는 그런 말씀으로 그럴듯하게 축축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그걸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하는 본문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추측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상행위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거룩한 행위인 제사를 위해 준비되어 있던 이 일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일이 어떤 이유에서는 주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시는 일이었다는 사실.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로마 동전인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든 환전해 준 사람이 왜 성전 앞에서 장사했을까요? 성전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안 사는 물건을 팔진 않았겠죠. 물건을 파는 장사꾼, 그 물건을 기꺼이 사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놓은 제사장들, 이 세 집단의 거대한 시스템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카르텔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비둘기 판 사람은 팔았던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득이고, 비둘기 사는 사람은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그 힘든 일을 하지 않고도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예배를 할 수 있으니 이득이고,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들은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는 건데 기꺼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득입니다. 모두가 이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 결여된 한 가지, 그건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 구약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죄 지은 나의 죄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죄 지은 존재는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기에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동물에게 안수하여 내 죄를 토스시키고 전가시키고 나 대신 죽게 만드는 것이 구약의 희생제사의 핵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제사 시스템에서는 정작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소외받고 있죠. 내 죄 때문에 불쌍한 내가 키운 양과 소가 대신 죽는 것인데 정작 나는 이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괴로워하는 마음 없이 이 완벽한 시스템에 절여져서 그것만 기계적으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제사에 목매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제사 받고 싶어서 안 달란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죄를 지은 다음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거기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제물을 받지 않으시며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뭘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이 말씀은 오해를 삽니다. 예배를 나올 때 조금 더 슬프게 나와라, 가난하게 나와라, 겸손히 나와라. 아닙니다. 죄를 짓고 그 죄가 나를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심정이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 찢겨진 심정, 무엇보다 죄에 대한 인식이 전제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예식을 즐기는 제사 덕후도 아니고 고기 타는 냄새를 즐기는 고기 덕후도 아닙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죄 때문에 찢겨진 심령 그 자체를 원하신다. 회개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타락한 종교 기득권을 혼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셨으면 애먼 힘없는 장사꾼들한테 채찍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제사장을 찾아서 따지셨어야죠. 모든 백성이 공개된 곳에서 굳이 이 일들을 벌이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서 종교적 행습만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분노, 안타까움, 그게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사실 읽진 않았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집에 가면서 앞절과 뒷구절을 맥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뜬금없이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채찍으로 모든 좌판을 뒤엎으신 후에 모든 장사꾼들이 말끔하게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사실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후속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별 다를 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가 바로 망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성전 제사는 한동안 성전이 회파되기 전까지는 반복됐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도 여전히 거기서 장사를 했었겠죠. 사도행전에서도 여전히 성전에 사람이 모였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려는 그 과정에서, 그 시간대에 이 성전의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때는 한번 엎으셨으니까요. 다들 도망갔잖아요. 그때 만약 누군가가 성전에 제사하러 왔어도 비둘기를 판 사람이 없으니까 비둘기가 없어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거고, 성전제사 그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은 성전의 기능을, 성전 제사의 기능을 잠시나마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곧 이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전의 희생 제사를 완전히 완벽하게 대체한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스스로를 드리심으로써 성전 제사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겐 희생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만족스러운 종교적인 행습을 감행함으로써 신앙을 드러내는 일체의 예식도 무의미해졌습니다. 대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스도로 충분해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이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번제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비둘기나 양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인 성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못 박으시고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할 뿐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베푸셨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인간의 이 망각을 뚫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예배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말씀, 기도, 찬양 없어도 됩니다. 찬양팀, 설교자, 방송실, 예배당 없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우리 예배를 돌아보면, 꼼꼼히 따져보면 우린 여전히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이니까,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 또 모두가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걸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는 싹 다 잊어버리고 그걸 반복하고 잘 수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태도가 우리한테, 성전제사적 태도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찮게 보고 깔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준으로 삼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대로 기준으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전통, 혹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또 이 세상 가치관에 절여져 있는 나의 기분대로 이 예배가 옳은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에 찬양팀이 없다고 하면 몇 명이나 예배에 나올까요? 조명 같은 거 없이 늘 불 환하게 켜놓고 자막, 영상, 마이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예배한다고 하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예배 중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 선곡되면 그거 좋은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찬양 부르면 나쁜 예배입니까? 혹여나 방송실이 자막 실수하거나 설교자가 지금 저처럼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뒤에서 아기가 울거나 이러면 그게 나쁜 예배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일을 왜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좋은 예배. 이것만 충족되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아니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내 죄 때문에 찢기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간, 그 겸손, 보혈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겸손히 구하는 그 예배가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라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옵션입니다. 그걸 옵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는다면 우린 또 다른 비둘기를 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했죠?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팀이 만든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너무 뛰어나지만 엄청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 좀 이제
덜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쩌다 한 번, 아니 어쩌다 두 번, 아니 꽤 자주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으셔도 사실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면서도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겸손히 기댈 수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찬양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 인생의 파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부르시는 찬양이죠. 내 힘든 거 어려운 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른 찬양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찢겨진 심정, 상한 마음, 죄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낙담하고 있는 죄 앞에 연약한 우리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복음으로 보혈로 덮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사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찬양합니다. 성령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예배에서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사실은 빠져도 되는 것인데 내가 절대 이건 없으면 안 되겠어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료한 찬양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찬양팀, 찬양 인도입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정도로 나를 깨우쳐주고 자극할 수 있는 설교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이 큐시트에 딱딱 맞춰서 진행되는 방송과 음향입니까? 아니면 적절한 온도에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사적인 공간이 허용되는 그런 예배당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 제하고 마지막 남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죄에 빠져서 신음하지만 하나님 앞에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자체가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난 실패하고 유혹에 빠지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도록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의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설교, 우리의 여러 장비, 여러 상황들과 여러 유료한 상황들과 장비와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 앞에 무너져 있지만 주님을 갈망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으신 것을 믿고
때는 이 땅에 상하고 찢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서 생각해 봅시다. 오랜 기간의 전쟁 동안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 흉흉한 사건 사고로 당장 거리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진 증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본디 사랑과 존경이 넘쳐나야 되지만 도리어 교권이 추락해버리고 불신만 남은 학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인생의 깊은 허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한 심령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 상처를 주님 앞에 안고 나온 자는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이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삶의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찢기고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 주님이 다스리심이 선포되고 성취되지 못한 여인들 수는 불답니다. 전쟁의 피해로, 여러 가지 재난들로, 예기치 못한 사고와 사건들로 또 인륜이 저버려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서로를 불신하며 혐오하며 증오하고 차별하고 서로를 믿지 못해 분노하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복음을 알지 못해 인생의 문제로, 실존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우리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해서 늘 괴로워하며 그 눈으로 밤을 비새며 비긴 뜻을 적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에 젖어가며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여 주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치유의 영상을 나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의 놀라운 것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며 그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으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니고 예배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처절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흡족해하고 만족하고 즐기는 종교적 행습, 익숙하고 당연한 성전 제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임을 기억하며 찢겨진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가 기도하여 토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상한 심령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역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과 모든 곳에서 또 우리의 골방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어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